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21장 다 찬양하여라. 잠시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오승호 전도사입니다.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네. 모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합당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참으로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모두가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주님의 말씀 바라볼 때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고단하고 지쳐있던 저희들의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형편과 사정 가운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있는 현장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심으로 이 시간 공급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말씀으로 친히 교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순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강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광주 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 지역 또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얼굴이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배를 잠시 쉬어가는 분들이에요. 지금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 처음에 코로나 퍼졌을 때보다는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약한 감기 정도의 수준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거의 90몇 % 이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다들 백신도 맞으셨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마주한 이 본문, 이 말씀 안에는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4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이적들이 수없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현장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신약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한복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요, 그 놀라운 이적 중에서도 대표되는 가장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 안진뱅이의 고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명의 안진뱅이입니다. 실제 이름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기록했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건 뭐예요? 걸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봐보시면요, 이 사람의 나이를 대략 한 40세 정도 됐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40년의 세월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공교롭게도 제가 세는 나이로 올해 40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통틀어 갖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인지라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지 유대 최고의 법정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유대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정치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했던 기구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까지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장 넘어갈 때까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변론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작게 퍼져나간 소문이 아니고 이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떠들썩했던 소문입니다. 떠들썩했던 소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충격을 줬던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진뱅이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교훈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요, 사실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투영하고 있냐면 바로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구제불능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은 어떻게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거듭날 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대로 이 안진뱅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고쳤던 이 현장에서 나타났던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뤄진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가, 그 과정과 절차를 그대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할까,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6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본문 이 1절부터 10절 중에서 6절은요,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어떤 잘난 것 없이 거듭났지만, 내가 소개해 줄 것이 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능력은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래도 내가 남들에 비해서 잘난 것이 있는 면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허물 많고 연약한 많은 죄인이지요. 이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받은 모든 자들은 그 능력을 힘입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소리를 쳐야 하는데, 나 잘난 것을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인간과 같이 유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한 생애가 끝나면 영원한 생명까지 넘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그분을 당신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은 안진뱅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현장을 걷고 있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와 같은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된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봐볼게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제가 한 차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지금 이 1절을 보시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9시. 자,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적인 유대인들은 꼭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 시대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를 넘어서 지난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은 제3시, 6시, 9시예요. 근데 이 3시, 6시, 9시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기록된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제3시에 6을 더하면은 제9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9시예요. 제3시가. 그러면은 제6시는 몇 시겠어요? 네, 저모 12시입니다. 그럼 여기 기록된 제9시는 몇 시일까요? 6을 더하면 15시죠. 15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이제 오후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영혼들을 찾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올라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관찰했겠죠. 근데 그들 눈 앞에 띈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전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요,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미문이 있는데 이 미문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근데 그 문 입구 쪽에 한 사람이 날마다 출근해요. 스스로 왔다 갔다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메고 옵니다. 메고 와서 앉혀놔요. 그 앉혀놓은 사람이 바로 거지 안진뱅입니다. 이 성경에는 구걸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걸. 거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한 푼 줍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걷지를 못한 상태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도님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봐도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문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문이, 화려한 문. 얼마나 화려하든지 그 문이 미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립니다. 그 미문 앞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한 거지가 깨져지한 모습을 가지고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화려한 문 입구에서 가장 초라한 인간 한 명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이 모습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화려한 삶을 꿈꿉니다.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꿈꾸죠. 마치 이 미문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중심은요, 언제나 메말라 있어요. 메마르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요, 스스로는 구제불능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규모가 커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초대형 교회가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몇십만 명이 성도로 등록된 교회들도 있어요. 몇십만 명. 그런데 정작 교회의 모습은 외연을 확장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세상에 이뤄진 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자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원해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나 거지가 교회 입구에 똑똑 노크를 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고 제 가시오. 내쫓아버려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런데 이 안전병의 유일한 목적은요. 자기 병이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안전병의 목적은 이미 글렀어요. 어차피 못 걷는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지 오래입니다. 안전병의 유일한 목적은 오늘 하루 한 푼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삽니다. 물질을 쫓아 삽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줄 알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마치 이 안전뱅이 거지와 같이 내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침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먹고 사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제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초라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그 바로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만 주십시오 선생님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여기서 탁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4절과 5절에 기록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지금 이 4절부터 그 뒤로 쭉 펼쳐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내가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 방식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교훈에 따라서만 복음을 전해도 얼마든지 이 교회 안으로 그 이뤄진 자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을 주목해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이 4절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하여 가로되. 이 주목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합니다. 아테니조.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길거리에 있는 거지 안진뱅이를 지나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다니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목한다는 표현, 이 아테니조는 14번 등장합니다. 찾아봤어요. 14번. 그런데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약 40일 정도를 함께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500여 형제가 그 장면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바라봤다고 기록하는데 그때 그 바라보고 주목한 장면이 아테니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스데반. 이 스데반이 세상에 이뤄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한 광장에 데리고 가서 그를 향해서
큰 돌을 들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썼던 표현이 아테니저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서도 간절히 주목해서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때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목하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자세히 본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줬습니다. 오늘 이 현장도 똑같아요. 오늘 이 현장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씀들을 영혼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가다가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테니저라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사용된 것을 봤을 때는요, 세상에 이뤄진 자를 주의 깊게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깊게. 선생님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지나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으로만 취급하면 안 돼요.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하고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영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하고 이 영혼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그 영혼에 집중하는 아테니저에 주목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향해서 주목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목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저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주목해 바라봐야죠. 그리고 진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도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인데 꼭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들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좀 들어보십시오. 간절함을 담아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애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단지 기도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그 주목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영혼을 향해서 먼저 거듭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 이뤄진 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와 같은 평안을 가지고 살구나, 저와 같은 기쁨을 안고 사는구나, 저런 특별함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4절을 보시면 4절 후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뭘 던지냐? 우리를 보라 하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는 거지. 보라는 거. 이 보라는 것이요, 단지 나 한번 봐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믿은 사람의 특별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은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서 날마다 메마르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문제들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나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에요. 저마다의 인생에 신음하는 문제로 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만 주님 만나고 변화된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나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이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가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를 봐봐. 나를 봐봐.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만난 삶으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니. 한번 너도 그걸 경험해보지 않을래? 선생님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려줘야죠. 그분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저도 똑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오히려 더 아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고단한 거야, 그 얘기만 그분에게 해봐요.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하면 나오겠어요? 교회 나가면 고통 하나 더 더하지. 날마다 교회 나가야 얼마나 힘들어. 오히려 수고스러운 것만 하나 더 더해지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나에게 가진 이 특별함, 주님 만난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자유함, 이것을 그 영혼들에게 소개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한번 봐봐, 나를 한번 봐봐, 주님 만난 나를 한번 봐봐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찾는 주목하는 습관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우리를 보라 하는 것처럼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주님 만난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안진뱅이 거지가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죠. 참 이 여기 안진뱅이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냥 바라봤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뭘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 얻을까 해서.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바라봐봐 그러면은 하나님 뭐 나한테 주실 것이 있는가? 그거부터 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지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거지는 뭐 좀 중요한 거 줄란가 보다. 그러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뭔가 특별한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해받아요. 그게 6절이란 말입니다. 6절. 오늘의 핵심 요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데 한편으로는 뭔가 감격과 흥분이 일어나는 메시지입니다. 왜 실망스러워요? 은과 금이 없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에이, 은과 금이 없어 가시오. 이런 마음이 들 찰나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걸으랍니다. 40평생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이 사람에게 갑자기 걸으래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은하고 금을 안 주는데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만감이 교차하는 메시지.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말만 할 뿐 아니라 하나의 행동을,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안진뱅이가 40평생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삶입니다. 걷는 삶. 안진뱅이뿐만 아니고 이 안진뱅이를 낳았던 부모님과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한 번도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일어나 걷는 삶은. 아니 살면서 그냥 부상을 입어가지고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기대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포기했던 이 걷는다는 것을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메시지 안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 능력으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당신을 고쳐주겠다 하지 않고 베드로의 입술에 나온 말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건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능력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일으킬 거야. 걸어봐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소개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믿으면 당신은 걸을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모든 것이 좌절되고 낭망한 한 영혼을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진뱅이의 목적은요,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몇 푼의 돈이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 몇 푼을 쥐어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보다 근원적인 치유를 약속하면서 그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일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볼 때요, 예수님 믿고 평안을 얻은 내 모습에만 집중하게 하면 안 돼요. 주목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나를 주목할 뿐 아니라 내가 왜 이 평안을 얻게 됐는가 한 인물에게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거듭나고 평안을 얻은 나의 평안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원적인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소개해줘야죠. 주목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소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꼭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내가 우리 가족이 교회 목사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소개해왔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거듭난 자들은 특별히 하죠.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겠지,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 잘 살아지겠지, 내 가정이 평안해지겠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안락한 삶 이상의 것을 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니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주는 물은요,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을 한번 축였어요. 목을 축이고 한 30분 말하면 한 모금 더 해야 합니다. 왜냐? 이 목을 한번 축인 것이 계속 가지 않으니까. 또 마르잖아요. 또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물을 매일같이 매 순간 마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샘물. 우리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언제나 허공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여백을 메꾸실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는 인생, 참 기쁨이 넘치는 인생,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동시에 이 베드로가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를 보시면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실수하면 안 돼요. 말로만 예수 한번 믿어보시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잡아 일으켜줘야죠. 잡아서 끌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죠. 잡아서 그 사람의 삶을 끌어줘야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복음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그 영혼을 아파하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구나. 그것이 내 마음껏 들었다면 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한번 들어보시오.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안 듣겠다고 하면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도록. 저 영혼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영혼의 마음을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들으라 하고 성전 미문으로 통과해서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놓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 모든 과정이 복음 전하는 과정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안진뱅이의 변화된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모습이에요. 기적적인 모습. 8절을 봐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은요,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일어난 현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 없던 안진뱅입니다. 근데 우리 현지 자매님들,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의 모습 한번 봐보세요. 한 번에 걸어집니까? 처음에는 일어나려고 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다 다시 넘어지고, 걸으려다가 또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딱 서게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뗍니다.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봐보세요. 걸으려는 연습조차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얻어져가지고 뛰며 서서 걸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는 단계조차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의 현장입니까? 걷는 연습조차도 없이 한 번에 일어나고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 인간의 이 머릿속에 나타나는 한계를 초월해버려요.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 이상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저 영혼은 거듭날 수 없을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한 번 말씀 듣고 거듭나버리면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역사로 거듭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 번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수타히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것 같은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혹시나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곤고함을 경험하고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처한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죄인을 상징하는 이 안진뱅이가 급격한 변화를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마치 전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우리 상상 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단지 뛰면서 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면요, 이 사람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 보시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어디를 들어갔다 그래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막 어깨동무도 하고 손도 잡아끌면서 갔겠죠. 그러면서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안진뱅이는 꿈조차도 꿀 수 없던 걷는 것이 현실에서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장면을 스스로 경험한 이 안진뱅이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겠어요? 가족에게 알려줘요. 정성이 가족에게. 자기 옆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자기를 알던 사람들에게. 야, 나 걷게 됐어.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엄마, 아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성전으로 뛰어서서 이게 달려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안진뱅이의 구걸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불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것이 불행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갖게 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다 불행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졌음에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면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많아요. 없는 것이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안진뱅이가 불행했던 이유는요, 성전 미문의 입구까지만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입구까지만 가요. 거기에 탁 걸쳐 앉아서 거기에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할 뿐입니다. 이게 이 영혼이 불행해진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성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깨 동무를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방향을 찾습니다. 자, 구원의 감격을 입은 사람이 교회 밖을 뛰쳐나갈까요?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많이 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그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주님 품 안에 거하기 위를 힘씁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향하는 방향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데 오늘 나는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상의 삶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망각한 채로 내 인생의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 치여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 감격이 충만한 상태로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이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갖다가 좀 이제 나를 위해서 조금 살아도 생을 마감하면 천국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 돈도 이만큼 벌어놨겠다. 좀 여유롭게 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적어도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다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고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자의 특징. 거듭난 자는 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계속 마음이 나약해지려고 하면은 이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고 그렇지.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나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 수는 없는 거지.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더 간절함으로 예배할까?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작은 거라도 좀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뭔가 일할 거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고민하겠죠. 이 모든 과정들이 변화된 안진뱅이의 기쁨의 특징입니다. 이 기쁨을 또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주목하게 하셨고 주목해보고 그 안진뱅이가 이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부터 동일해요. 세상에 이뤄진 자들이 단지 물질을 쫓아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극히 짧은 한 생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 인생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니 한 생애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끌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끌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경험하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 자신부터가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뤄진 자들을 주목하고 또 그들을 손을 잡아서 인도하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선한 부담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우리 가족 정도에 힘써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제가요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고 제 개인의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밭갈이 하세요. 밭갈이. 반드시 밭갈이를 하셔야 합니다.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 한번 듣자 해가지고 데리고 오시면 안 되고 밭갈이 과정이 있어요. 그 밭갈이 과정이 우리를 보라요. 우리를 보라. 나 봐봐. 주님 만난 나를 봐봐. 보여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나도 자기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왜 가겠어요? 안 가지. 차라리 일요일날 집에서 쉬어야지.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밭갈이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밭갈이 과정. 진짜 주님 만나 나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진짜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어떻게 됐길래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를까?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평범하지 않고 뭔가 특별해. 저런 사람이 살까? 이런 호기심과 물음표를 던져줘야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도 자네 따라서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갑시다. 그래서 인사시키고 말씀 듣게 할 수 있죠. 가족들도 그렇게 해야 돼. 가족들도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 복음 안 전해집니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싫은 소리 하면은 나도 똑같이 잔소리 싫은 소리 똑같이 해버려요. 공격해. 그럼 복음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져요. 자녀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지 않고 자녀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 다 보면 살아요. 저 사람 어떻게 사네, 저 사람 어떻게 사네.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뭐 하고 있네, 다 압니다.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라도 남들 살아가는 거 보면서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지고 마음에 막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밭갈이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들을 영혼들이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그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막 연결을 하실 건데, 성도님들도 빨리 다음 수세에 줄을 서야 돼요. 진짜로. 저도 말씀 연구 무진장합니다. 연구하면서 이 사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까? 상담 공부 계속해요. 지금도 상담을 하면서도 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케이스는 이렇게 가고 이런 케이스는 저렇게 가야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를 하시면요, 어버버해도 거듭나 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버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님들도 동시에 각자의 현장에서 밭갈이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야죠. 말씀 들을 수 있는 분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숫자 한 명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나와도 좋아요. 거듭나야 할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우리는 지금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 안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그것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다들 지금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더 큰 꿈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입니다. 세상의 징조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아이고 아직은 아니야 할 때 주님 오십니다. 아직은 아니야 할 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밭갈이 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을 만난 이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됐냐면, 이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16절 말씀 봐볼게요. 16절 3장 16절 말씀 봐보세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놀라운 것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 얼마나 이 안진뱅이가 놀랍게 변화됐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또 반드시 들어가는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나은 것이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안진뱅이와 같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한 번 거듭난 경험이 있고 변화된 경험이 있어요. 완전히 낫게 했다는 이 완전한 구원,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은요 어정쩡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나라면, 이 안진뱅이와 같이 급격한 기쁨을 누린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봐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하고 기록하잖아요. 알리면요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과합니다. 이야, 저 사람 하나님 믿고 거듭났다더니 뭔가 달라졌어. 와, 저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삶에 우리 모두가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특별하다는 것을 소개해줘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랐지만 세상도 놀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놀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진짜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창조 형제님이 갑자기 영혼을 데리고 가지고 거듭나면은 옥자 자매님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니 나도 안 되겠다. 나도 하죠. 그럼 옆에 있던 현지 자매님이 아이 저럴 수는 없지. 나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서로가 도전받고 야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계속해서 그 살아있는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겠어요. 광주 다사랑교회에 소속된 형제 자매들이요,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상을 시상하겠다. 특별상 시상식에 딱 서가지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기쁨들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회 있을 때 함께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하는 거 나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낼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은만큼은 내게 없건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영혼이 또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십시오.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옥사장님 좀 아셨죠? 오른손을 잡아 끌어오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왼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연비자매님 왼손 잡고 오세요. 왼손이건 오른손이건 다 잡고 오세요. 잡고 오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예요. 저도 상담하면서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집회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시잖아요. 지금도 호남권역 집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계속 집회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저 자랑하라고요? 아니에요. 수많은 케이스들을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놀랍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자신 그런 느낍니다. 아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누구를 데려와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뭐가 들어올 게 있겠어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두려움 없이 입을 여시고 말씀 전하세요. 어디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라 하면 갈 것이고 온다 하면 같이 만날 것이고 복음 전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 편히 가시고 누구든지 모셔오세요. 누구든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준비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번 올 한 해 뜨겁게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걸음을 떼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필요만을 공급받기를 원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또한 돌아봤습니다. 오늘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요? 그 마음이 좀 사그라들었다면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의 인생이 비참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뛰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세상에 이뤄진 자들을 볼 수 있는 시선으로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주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호남권역 전도 집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온 성도들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복음 전도 집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있는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이 집회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에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집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호남권역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상담이 예정된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복음을 얼마나 전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있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150장 무덤에 머물러.